갑자기 시편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게 된 이유는, 좀 강론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하고 저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꽤 여러 시간 한 것 같은데, 어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가 답답해요. 꼭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체한 것처럼 이 답답함을 느껴서, 이거 시편을 좀 영상을 또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언젠가도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얼핏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시편이 뭐냐, 시편이 뭘까요? 이 시편. 이건 시를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이죠. 시편은 시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이 몇 편이 되냐면, 이 시편에 실려있는 시편 전체를 보면 150편이나 돼요. 몇 편? 150편. 150편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성경이. 39권인데, 구약성경 중에 제일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150편이나 되니까, 비록 짧은 시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량만 놓고 보면 시편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놓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몇 구절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몇 구절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시편에는 누구의 말이 거의 없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시편에다가 할애를 했는데, 그럼 대부분 누구의 소리가 시편에 담겨 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의 소리예요. 우리 사람의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시편에는 누구의 소리가 담겨 있다고? 사람의 소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시편은 사람들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야지.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사람의 말이, 사람의 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무슨 책? 그게 시편. 아멘. 그러니까 신비롭잖아요. 자, 봅시다. 이 시편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이래서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오히려 마르틴 루터라든지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살가운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도대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매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시편 1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시편 1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이 주제가 뭐예요? 시편 1편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놓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시편 1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은 뭐라고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의문문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던져. 누가 던지는 거야?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이 던지는 거지. 그 질문이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삶을 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줘야 되는 거야. 시편 1편에서. 그래서 답을 줘.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왜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여호와의 율법을 왜 들고 나왔대?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나왔대? 그렇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게 더 빠르잖아요. 더 쉽잖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 주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일생을 살아가. 하루 24시간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해. 그러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삶의 공간은 어디였냐면 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그 삶의 공간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늘 찾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자주 그분을 기억하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분 얼마나 내가 자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야지.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 신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조각을 내서 다 알아요. 조각으로. 다 조각을 내서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꿰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훈련을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안 가르쳐. 그렇게 안 가르쳐줘. 그래서 성경을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 성경에 턱 나오면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 시편 1편만 해도 그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 네. 그렇잖아.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분과 더불어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말을 했냐. 보세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러잖아. 율법이 뭐냐 이러면 율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 자비를 행해라.
이래놓고 보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자비를 행해라. 이게 내가 누구에게 하는, 누구에게 해야 할 행동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그렇잖아요. 율법이요, 누구에게 관련된 말씀들이 율법 안에 가득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거예요. 너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너에게 하는 일이 고통이면 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좀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저 7장에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게 율법이 뭐야?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면 내가 싫어. 누군가 나에게 막 큰 소리를 치면 나도 싫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누구에겐가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야. 누군가 나를 자꾸 비판하잖아? 싫어. 그러면 싫어. 그러니까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 누군가 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남에게. 그러니까 이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비를 행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자비를 행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구제하라,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 에?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모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해야 하는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다고.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누군가가 막 무시해.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그를 무시해. 그런데 나는 그를 도와줘. 그의 편에 서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삶의 어떤 의미를 느끼게 되잖아.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것을 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도파민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죽이는 엔돌핀, 도파민, 막 이 좋은 호르몬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거야. 언제?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할 때. 아시겠죠?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건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생명체들을 지어놓고 뭐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곤충이 되었던 어떤 생명체든지 지어놓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새들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물고기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다람쥐를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 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냐면, 규정을 했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상태를. 샬롬이 뭐야? 평화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평화가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그게 샬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서로가, 이게 짐승 보세요. 짐승들 저 보세요. 자, 짐승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났어. 그래서 막 서로를 사랑해. 어? 네. 서로를 사랑하면서 막 자식을 낳아.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막 키워. 짐승들이요, 참 놀랍죠. 제가 산에서 염소 저 고등학교 몇 학년 때 학교, 이제 우리 집 망해가지고 저 학교를 쉬고 산에 가서 염소 먹일 때 염소를 보니까 이 엄마 염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 탯줄을 자기가 끊고요. 그 새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엄마가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애기뽀라고 그래? 그 애기뽀라고 그래? 뭐라 애가 이게 염소가 그 애기뽀를 이렇게 핥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콧구멍 있는데 거기부터 어미 염소가 새끼, 그 새끼가 이게 뒤집어 쓰고 나온 어미 볼을 핥아먹는다니까. 탯줄도 탯줄도 자기가 다 짜는 이놈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핥아줘. 막 엄마가. 아니,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대. 참 신비롭더라고. 아주, 정말 경이로운 거지. 하나님, 이제 오지감사 사람보다 하나님의 훌륭하심이 진짜 하나님 훌륭하신 거야. 막 박수를 쳐드렸다니까. 그날 하나님 진짜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놈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 짐승이요, 낮에 태어나잖아요. 이놈이 저녁 되면 걸어요. 이놈이 몇 시간 지나면 걸어요. 이게 다리가 첫날은 후들후들 막 이러지. 막 며칠 동안은 후들후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 지나면 일어나서 걸어요. 엄마가 계속 핥아주면 이놈이 일어난다니까. 부들부들 이러고 이러면 일어나. 인간은 일어나서 걸으려면 한 1년 얼마? 1년 넘죠. 1년 몇 개월 이렇게 키워야 막 이렇게 애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근데 그놈은 그냥 그날 일어난다니까. 몇 시간 지나면 일어나. 부들부들 이러다 퍽 쓰러졌다. 막 부들부들 이러다가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저녁 때 이 새끼가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산에서 이제 풀을 뜯다가 이놈이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근데 잘 못 걸으니까 제가 안고 오긴 하지만 이 짐승은 그날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1년 몇 개월이 지나야 일어나. 근데 짐승은 그날 안 일어나면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엄마가 안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그날 일어나게 하나님이 지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훌륭하심이, 그런데 그 솜씨가 다 담겨 있다니까. 짐승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니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인간에게 말씀해. 뭐라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저들을 다스리라고 그래. 저들을 정복하라고 그래. 다스리라고 그래.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안 준 권한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셔요. 인간에게만 짐승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지위를 준다니까. 왜 그래? 어떻게 인간에게는 그런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짐승에게 부여하지 않은 그런 지위와 특별한 명예와 어떤 권리를, 자격을 인간에게 왜 주셨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지었다고? 왕으로 지었다니까. 왕.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누구? 왕으로 지었다고. 왕으로. 이게 성경에 이게 흐르는, 전체가 흐르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이 칼 들고 가서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너 찔러 죽여, 이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니까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이 옛날에 왜 그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섬겼잖아요. 힘센 곰을 가서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대운의 그 부족들이 왜 신화가 있잖아.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달걀 안에서 나왔다. 막 이러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피조물을 무엇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대상으로 삼아야 하냐?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삼아야 하냐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옛날에는 뭐 결혼인가 뭔가 하면 뭐 그 패백할 때 뒤에다가 그 병풍 이런 걸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거기 보면 뭐 막 오래 막 사는 거, 거북이 막 그런 것도 거기 막 장수하는 막 그런 짐승들도 막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램이죠, 바램. 근데 그게 숭배로 가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짐승들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뭐 소를 인도 사람들은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두신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렇죠?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그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꾸 듣잖아. 뭐 엊그저께도 뭐 무슨 큰 고래가 바닷속에 인간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갔던 그물을 버려두고 나왔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고래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죽었어. 그래서 뭐 이제 멸종 위기를 맞았다. 뭐 이런 피조물들이 막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막 죽어서 없어져가. 이미 멸종된 피조물들이 뭐 수백 종류, 수천 종류가 되는 거야. 왜 그래? 인간이 잘못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다스려야 돼?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러냐면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율법이라니까. 자, 봐. 시편 1편이 무엇을 담고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그래. 그럴 때 누가 행복해? 너도 행복할 뿐 아니라 누구도 행복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써 남보다 더 큰 어떤 뭐 힘과 권력과 부를 명예를 움켜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이 만일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만이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가짐으로써 소유물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그것이 뭐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살아갈 때.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대전제예요. 보세요. 자, 봅시다. 시편이요.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도 이렇게 보면 5권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5권으로. 왜 하필이면 5권일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간다니까. 모세오경이 5권이잖아. 율법서가 5권이라고. 토라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봅시다. 이제 2편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2편을 살펴볼 거예요. 자, 2편을 좀 봅시다.